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은혜 나눕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표현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촌구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장소나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시골 촌구석에 태어나셨을까요?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미가서가 뜹니다.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지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이 빗나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배척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도 역시 배척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정령을 내리게 하셨고 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만삭 상태로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중에서도 해산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아기 예수가 밀리고 밀려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갔고 구유에 누워 있다고 우린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사실 좀 다릅니다. 표현 자체는 수동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능동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고난까지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능동적으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가는 게 아니라, 흔히 예수님은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실상은 의도적인 주님의 선택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표현은 수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역시 능동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올 줄 뻔히 알면서도 익숙한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체포대가 오자 그들을 담대하게 오히려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에 응수하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엉겹결에 베드로가 칼을 뺀 후에 한 사람의 귀를 베자 예수님이 제지시키면서 또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인상적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천군 전사를 동원해서 체포대를 쫓아내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체포대에게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주라고 요구하신 후에 순순히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마침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마지막 장면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받아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말은 완성되었다, 완불되었다,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에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데 실상은 인류 구원을 위해 의도적이고 또한 자벌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수동적으로 된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기 위해 하나하나 한 사건 한 사건 능동적으로 움직이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으로 밀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가셨고, 구유에 수동적으로 눕혀진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그런 곳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신분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죠.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런 신기한 아기가 있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고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 목자들은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대림절기에 성탄절기에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데나 들어가 계시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구간, 말구요, 어떤 곳입니까? 얼른 생각하면 사실 부정적입니다. 마구간 후미진 곳입니다. 누추한 곳입니다. 그런데 추운 곳이기도 하죠, 겨울이면.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최적의 장소가 마구간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짐승이 우는 음매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죄악에 탐욕스러운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지 않는 정말로 조용한 곳입니다. 짐승들의 배설물로 더럽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악이 없는 정말로 깨끗한 곳 아닐까요? 낮고 천한 짐승이 사는 곳일지를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좌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구유는 예수님이 앉으신 왕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유같이 되어야 예수님의 왕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한 3가지만 우리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예수님이 앉으셨던, 누우셨던 구유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구유, 고요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으로 망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여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말로 한번 쓸게요. 정말로 횡재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 어떻죠? 그 만삭의 마리아를 거절했습니다. 아마 밀려오는 손님으로 인해서 너무 분주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 있었던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머무르려고 했던 그 여관에 머물렀던 손님들,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하며 즐기느라 만삭의 마리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너무 바쁘면 망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이나 천국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미 마음이 망한 겁니다. 우리 한자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바쁠망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단어가 붙었습니다. 마음 심자에 옆에 망할 망자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바쁘면 먼저 마음이 망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죽음이 닥치면 가장 소중한 영생과 천국을 놓쳐버리고 후에 막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 된다고 전도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에요. 다음에요. 이런 걸 가르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언젠가 증오군이라고요. 언젠간 믿겠죠. 언젠간 가겠죠. 조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도 너무 분주하면 예수님을 마음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메말라 범사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고요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늘 고요한 장소를 찾으셨어요. 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오히려 도망하시듯 피하신 일들도 많았습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항상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즐겨 찾으셨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적한 장소와 그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주님도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영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이기도 하고 또한 축복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소음,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황폐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소리는 고요함 중에 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의 소리, 영적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소리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피해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 등산을 가보셨습니까? 고요한 산속으로 가면 평소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립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요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고요한 장소가 있으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집중하는 마음에 있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첫 시간에 항상 이 기도 약속을 합니다. 우리 골방에 기도의 시간을 갖자고요. 구약시대 엘리야도 모세도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이 오신 성탄절기에 첫 번째 우리 구요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새 힘 얻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속의 두 번째 구유는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구간을 찾으셨죠? 지저분하고 분뇨 냄새가 나고 그럴 것 뻔합니다. 단순히 여관방이 없어서 밀려나신 게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얼른 생각해 보면 마구간이나 구유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깨끗한 곳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짐승은 최소한 죄는 짓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무섭다고 했죠? 왜 더럽습니까? 위생 상태로 보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깨끗하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솔직히 얼마나 더럽습니까? 흔히 인간 세계에서 아주 좀 못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어쩌보면 나쁜 짐승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인간만도 못한 짐승이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배불러도 계속 욕심부립니다. 같은 사람끼리 짓밟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인간과 짐승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더 깨끗한지 헷갈립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은 정결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정결한 것, 그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마음이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죄악, 음란 방탕으로 얼룩지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 찾아오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결한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참회 시편이 나오는데 말씀 중에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할 때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니까요, 죄인 맞잖아요. 마음 더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인해 자꾸 더 더러워집니다. 마음속에 잡초가 자꾸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라는 소리 하면 안 온다는데 큰일 났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10대에 이미 천재적인 수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망합니다. 특별히 사교계의 여인들은 파스칼과 춤을 추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귀족들조차도
그와 식사하고 악수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날마다 사교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가 세느강 다리에 충돌하는 사고가 나고 굴러 떨어져서 마차에 깔리게 됩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직면한 경험을 정신 차리고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허랑방탕하던 그가 복음을 알게 됐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진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탄생한 책이 파스칼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쓴 팡세라는 이야기입니다. 팡세는 생각, 사상, 묵상 그런 뜻이거든요. 이 책의 주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정말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나와요. 띄워주세요. 지나가 버렸네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일은 의심에 맞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이 팡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해냅니다. 사실 우리는 수학자요, 과학자로 또 철학자로만 알고 있었던 이지만 상당한 신앙의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이 대림절 정결한 마음을 준비함으로 구주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음속의 구유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앉은 자리입니다. 구유는 예수님의 왕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겸손한 구유와 같은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왕자로 삼으시고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엔 난방이 잘 돼 있어서 윗목 아랫목이 따로는 없죠. 그런데 예전에 구들장을 쓰던 때에 장작을 떼거나 연탄을 뗄 때는 어떻습니까? 윗목 아랫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랫목은 그렇죠? 시커멓게 탔어요. 그렇죠? 아랫목은 따끈따끈합니다. 윗목은 차디찹니다. 아랫목에 대개 이불을 깔아놓고 그 아랫목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죠? 나 몰라라 하시는구나. 그렇죠? 벌떡 일어나죠. 아랫목을 어른들에게 내어드립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어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가장 좋은 자리, 저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유가 초라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좌정한 왕자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남보기에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 같아도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자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 베들레헴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됐나요? 우리 교인들 분명히 같이 갔었는데. 자, 그 다음 사진으로 갔다가 올까요? 여기는 기억 안 나세요?
줄을 엄청나게 서서 들어가서 저 바닥에 있는 별 한 번 만지고 나오느냐고 한 2시간 이상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앞에 사진으로 권사님 다시 갑니다. 네, 이게 예수 탄생 교회의 정문입니다. 문이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보통은 다 허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꺾어야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아마 높이가 한 1m 남짓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입구는 단 하나 이겁니다. 1.2m, 1m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이 문을 이렇게 부릅니다. 겸손의 문이라고요. 옛날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이 말을 타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입문을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1m 정도도 안 됩니다. 키 작은 아이도 꼿꼿하게 서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귀족이라도 말에서 내려서 고개를 바짝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이곳에 그런 글이 오래전에 붙어 있었대요. 그 사진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한국 성지순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다가 이맛대기를 찌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언젠가 이렇게 썼대요. 머리 조심이라고. 서투른 한국말로다가 아마 현지에 안내하는 분들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머리 조심. 정말로 우리는 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히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 여러분, 신앙의 기본도 겸손 아닐까요?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근데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끝날 거예요. 잠언 16장 5절과 18절이에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18절로 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한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마음은 미워하십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 우리 잘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정치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피레침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디서 본지 혹시 아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대번 떠오릅니다. 미국의 $100에 있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네,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앙 안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인데 그 비결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 프랭클린이 조심하지 않다가 문방에 머리를 크게 찧어서 다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닦아주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오늘 아픔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머리를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라.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평생 그렇게 아버지가 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겸손을 평생 교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좌정해 주셨고 그는 지혜와 명철을 갖춘 인물로 역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을 성탄을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구유를 선택해서 그 위에 누우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중요한지는 우리 알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이 띄워주세요.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구유라고 생각합시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 우리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시고
세 가지 했습니다. 고요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우리 대림절기에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기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승리의 삶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